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은 유대교 유월절과 장막절에 부르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왕들이나 또 귀족들이나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시편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편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찬양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감정과 또는 의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분이 내켜서, 마음이 내켜서,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의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의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 공부 잘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의지, 하고 싶지 않아도 한 번 더 보자라는 그 의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누구나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가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들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를 넘어서는 의무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이유를 모르면 헛일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동의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지금 명령입니다. 선포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또는 내가 어떤 그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 또 내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힘들 때 그래 내가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가 낫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찬양한다 이 말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손을 쭉 뻗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느 분은 죽어도 손을 들 안 씁니다.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야 된대요. 손을 높이 들고 쭉 뻗어서 찬양하라. 이거는 의무예요. 나는 성격상 안 된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 찬양은 의무인데 손을 쭉 뻗어서 높이 들고 찬양하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라 명령이 나오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어제 묵상 본문이 그거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이유와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감사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아요. 근데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일생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년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문제 해결되면서 찾지 말고 하나님 되심에서 찾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감사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쭉 뻗어서 감사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내가 손을 높이 쭉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성격도 좋아. 저 사람 참 자기를 표현 잘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선포하고 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사람이죠. 2절에서 이스라엘은 감사하라. 3절에서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하고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1절은 마치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택한 사람들만, 이스라엘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3절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만, 아론의 집. 4절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게 깔때기처럼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점점 좁아져요. 누구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났죠. 그럼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하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게 되어져요.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수십 년 돼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성격상 안 돼요. 타고난 게 그렇게 타고났어요. 지금 기분도 아니에요. 왜 손을 들고 해요? 라고 성경에 있는데 다른 건 그렇게 잘 지키면서 이런 부분만큼은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공동체에서 찬양한 사람들은 두 손을 항상 높이 들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1절, 2절, 3절, 4절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격과 성품과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의무죠. 어떤 의무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죠?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고통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어디로 건져내셨어요?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고통이라는 것, 문제란 것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처럼 갇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어요.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체험할 때 체험한 하나님이 누굽니까? 인자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볼까봐,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내 기분이, 감정이, 살아온 환경이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6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되기 어찌할꼬. 7절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응한단 말은 그를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론과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내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나를 공격하고 몰아세울 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시죠. 네가 맞다라고 해 주시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 6절과 7절을 가지고 보면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의 권력도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늘 가까이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확 돌아서서 저 사람들과 같이 공격하고 같이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 나누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공격의 빌미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공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경지까지, 지경까지 갔냐면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10절에 열방이 나를 애워쌌어요. 열방이. 앞에 6절 7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나를 애워쌌어요.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한두 나라가 열방입니까? 또 11절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한 겹만이 아니라 몇 겹으로 애워싸고 또 애워쌌어요.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어요. 여러분 벌이 막 쫙 모여들잖아요. 겹겹이 애워싸잖아요. 나를 애워쌌어요. 또 13절 보니까 그들이 애워쌀 뿐만 아니라 나를 막 밀어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엔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갇혀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압박이 너무 심해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이랬던 사람이 여호와가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믿어주니까 이제는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뭐라고 합니까? 나 죽겠어요. 이러려고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러지 않고 10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예. 11절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나를 애워싸고 그렇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그들은 소멸되나니 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 사람들 나를 밀고 막 넘어뜨려 했지만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알으니까, 신뢰하니까, 또 하나님 나를 신뢰해 준다는 걸 내가 알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나가지 않아요. 무엇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듯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았어요. 자기들 약함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이 사울에게 간증한 거 볼 때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우고 이기다 보니까 한 나라를 상대하는 한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동일한 원리로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내고 보호하셨듯이 저런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개로 보느냐. 여러분,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죠? 영적인 눈이에요. 어제 제가 주일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1절부터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과 간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의식하든 인식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원리는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안만큼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붙드심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또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안만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이 귀한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